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 9월 25일 수요일 광덕 스님께서 쓰신 보현 행운품 강의 강독회 6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수정아 보살님, 반갑습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이제 뭐 날씨가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참 이 등이 이렇게 말썽이네. 아침 저녁으로는 뭐 좀 춥다 하는 정도로 날씨가 좀 춥다고 느낄 정도로 날씨가 좀 변화가 심합니다. 그런데도 또 한낮에는 또 아주 더운 날씨가 또 있어서 좀 뜨겁더라고요. 김학영 교사님,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참 일찍 오셔서 처음부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광덕 스님 쓰신 보현행품 강의 6번째 시간. 오늘 진도는 교재 28페이지부터 할 차례입니다. 교재가 없으셔도 불광출판사에서 낸 책인데요. 뭐 교재가 없으셔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문 뭐 꼭 뭐 한문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문 경전도 알면은 좋겠지만 뭐 우리말로 잘 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덕 스님께서 번역하신 보현행원품, 화엄경 보현행원품 강의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제 동자가 사루어 말씀드렸다. 대성이시여,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오며 내지 어떻게 회양하오리까? 보현보살이 선제 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3세, 일체 불찰 금미진수 모든 부처님을 내가 보현행운의 원력으로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해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되 낱낱 몸으로 불가설 불찰금미진수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중생계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예, 이제 우리말 번역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한문 경전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제 백은하사대 대성이시여 운하 예경이며 내지 회양인있고 보현보살이 고 선제 은하사대 선남자야 은 예경 제불자는 소유 진법계 허공계 시방3세 일체 불찰 금미진수 제불세존을 아이 보현 행원력고로 심신 신의 여대 목전하야 이 실이 청정 신의 이업으로 상수 예경하되 일일 불소에 개현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하며 일일신으로 별내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불호대 허공계진 하며 아래 내진이여니와 예, 동생님 반갑습니다. 이 허공계 불가진고로 아차 예경도 무유궁진하여 여시 내지 중생계진하며 중생업진하며 중생번뇌진하면 아래 내진이여니와 이 중생계로 내지 번뇌 무유진고로 아차 예경도 무유궁진하여 염념 상속하고 무유간단하여 신어이업에 무유피엄이니라. 예, 또 한문과 우리말 또 달락달락 한번 또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선제 백은하사대 선제 동자가 또 사루어 말씀드렸다. 대성이시여 운하 예경이며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며 어떻게 예경하오며 내지 회양이니고 어떻게 회양하오리까. 보현보살이 고 선제은 하사대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시되 선남자여 이르기를 예경제불자는 예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동한다는 것은 소유 진법계 허공계 시방 3세 일체 불찰 금미진수 제불세존을 진법계 법계 허공계가 다하도록 시방 3세에 일찰 금미진수 수많은 모든 부처님을 아이 보현 행원력고로 나의 보현 행원의 원력으로 아이 보현 행원의 원력 나의 보현 행원의 원력으로
고로 심심신의 아주 깊은 믿음을 드러내고 여대목전하여 마치 눈앞에 대하듯 이제 위에는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서 심심신의 여대목전하여 실이 청정신의 여부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하여 상수 예경하되 늘 예경을 하되 예배하고 공경하되 일일불소에 낱낱 몸으로는 뒤에 것이죠. 일일신으로죠. 여기는 이제 낱낱 모든 장소에 됩니다. 모든 장소에서 개현 불가설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불찰근미진수 신하며 수많은 부처님께 나타나신 낱낱 이런 분들이 두루 일신으로 나의 몸으로 별내 두루 불가설 불찰근미진수 불호대 부처님들을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허공계진 하면 허공계가 다하고 다하면 아래 내진이언이와 나의 예경도 다하게 되는 것이니 이 허공계가 불가진고로 허공계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아차 예경도 내가 하는 이 예경도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도 무유궁진하여 끝이 없는 것이다. 무유궁진하여 여시 내지 중생계진하며 중생업진하며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업이 다하고 중생번뇌진이 하면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아래 내진이언이와 나의 애경이 다하려니와 이 중생계가 내지 번뇌 무유진고로 중생계가 번뇌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아차 예경도 무유궁진하여 내가 하는 이 예경도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무유궁진하여 다함이 없다. 끝이 없으므로 염염 상속하고 생각이 상속하여 이어지고 이어진다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무유간단하여 쉬거나 끊어짐이 없으며 신의 이업에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이 일에 무유피험이다. 피로감을 느끼거나 염증을 느끼지 않는다.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예, 예, 뭐 좀 이게 직역을 하면 그렇고요. 위에 이 광덕 스님께서 아주 번역을 잘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이 뭐 한문은 뭐 한문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는 이 한글 내용만 해도 충분히 뜻이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이론서가 아니거든요. 이론서가 아니까 한번 한글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제동자가 사루어 말씀드렸다. 대성이시여 보현보살님이죠. 어떻게 예배하고 공경하오며 내지 어떻게 회양하오리까. 이거는 10가지를 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 10가지 보현행원을 어떻게 실천하겠습니까?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쭉 해서 보계해양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이제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예경제불부터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선남자여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예경을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걸로 풀어서 번역을 하셨습니다. 이 예배란 말은 우리 이웃 종교에서 많이 쓰지만 원래 이게 불교 용어죠. 우리 불교 용어가 이웃 종교에서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장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이라는 것도 뭐 성경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경이란 말도 불교에서 먼저 쓰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저쪽에 그 서구 쪽에서는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은 원래 책이란 뜻입니다. 그냥 책. 그런데 이제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죠. 아주 성스러운 책이다. 바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신약과 구약을 얘기하는데요. 이 경이란 말은 이제 수타라는 범어에서 왔는데요. 뭐 묶는다 뜻이고, 특히 이 불경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불경이야말로 우리 불교에서 볼 때는 불경이야말로 성경이죠. 그 거룩한 부처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뭐 또 이 성경 그래서 우리는 기독경이라고 부르죠. 선이들 본인들은 이제 자기 교회에서는 성경이라 하지만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이란 말은 또 기독이란 말 크라이스트 또는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또 한자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내용이다. 그래서 기독경이라고 하고요. 뭐 그것이 뭐 죽음을 극복하고 뭐 이렇게 성스러운 경이다 해서 성경이라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경이 성경이지만 뭐 기독경이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경이라고 통칭해서 84,000 법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근데 또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참 엎드려서 우리가 부처님께 우리의 어떤 예경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기독교에서도 예배한다, 예배 시간이다 해서 그 법회 시간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법회라고 하는 거기에 미사를 아마 번역을 그렇게 했나 봐요. 뭐 예배한다, 예배 시간 이렇게 했는데요. 뭐 이렇게 뭐 좋습니다. 뭐 그렇게 잘 써먹으면 되는 거죠. 예배하고 공경한다. 예경이라는 말은 그 두 가지 뜻을 합친 것이니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갖춘다 하는 정도로 또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진 법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도록 시방 3세 동서남북 그다음에 또 사방과 또 사유가 있죠. 중간중간에 남동 남서 그다음에 북동 북서 합쳐가지고 8방향이고 위, 상, 아래, 하 해서 10방향이다. 시방이라 그러죠. 열 십자와 방향 방자를 쓰지만 발음이 그대로 발음하면 좀 발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방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3세 일체 불찰 금미진수 이거는 뭐 엄청 많은 숫자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내가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눈앞에 대하듯 여대목전을 번역한 거죠. 마치 눈앞에 대하듯 조금 뭐 쓸데없는 말을 보태면은 제가 참 이 경전을 읽다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저와 마주 앉으셔서 이렇게 가르침 주신다는 그런 참 황공한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여대목전 마치 눈앞에 보듯이 참 가르침 주신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깊은 믿음을 내어서 정말 믿음이 깊으면 그렇게 되는 건지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해 청정한 몸, 청정한 마음, 청정한 몸은 뭐 계율을 잘 지켰다고 볼 수 있고요. 말과 뜻, 그 생각, 뭐 이런 것들,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청정할까요? 그 이제 참 청정한 한 마음을 갖는 게 참 어려운데요. 뭐 일단 번뇌가 없고 또 이렇게 참 집중이 된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정해 사막을 닦는 이유도 바로 이 청정한 상태로 심신을 청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뜻 정도로 해놓고요. 을 다해 항상 예경하고 예배하고 공경하고 낱낱 몸으로 불가설 불찰 금미진수의 부처님께 두루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낱낱 몸으로 낱낱 어떤 모든 장소에서 일일부소의 일일신으로 이렇게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 내가 다
낱낱 몸으로 이렇게 일체불찰 금이주수 모든 부처님을 그 계신 곳에 일일불소마다 내가 일일신으로 낱낱 몸으로 예경한다 하는 것이니 허공계가 다하면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도 다하려니와 우주가 없는데 우주가 없으면 나도 못하는 거지. 근데 이 허공계가 다할 수가 없죠.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함이 없느니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같은 그보다 더 큰 표현이죠. 동해물과 백두산은 정말 마르고 닳을 수가 있어도 이 우주 허공계 법계 허공계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인 법계 허공계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이와 같이 하여 중생계가 다하고 이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참 이 중생이 다 사라지면 이 세상에 중생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 나려니와 이것도 역시 무한한다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참 꾸준하게 우리 조금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성취했다. 나는 이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그 부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은 다 했다는 뜻은 이제 어느 경지에 이르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태어나면 재생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난 모든 것을 다 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은 그렇다 해서 우리가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업보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잘못된 삶의 흐름인 윤회에서는 벗어나지만 그렇다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뭐랍니까 없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업보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모를 뿐인 것이죠.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모르지만 이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예배하고 공경함도 내가 이 예경하는 것도 예경뿐이 아니죠. 모든 우리가 10가지 이 보현행원의 10가지 우리가 예경제불 칭찬공양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제업장 수의공도 해서 보계해양까지 이게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다함이 없어서 무유궁진함으로 생각 상속하여 염염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무유간단하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신의 위협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무유피엄이니라. 이건 이제 관용적으로 10번 앞으로 나오는데 10번 내내 이 얘기가 나오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찌 보면 수행의 원리죠. 수행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수행은 염념상속, 무유간단, 신의 이업, 무유피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드린 말씀이고요. 우리 강덕 큰 스님의 강의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떻게 예경할까? 예경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10가지 행원의 상세한 내용이 벌어진다. 행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처님 경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중생들의 본래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여기 예경장 하나만 바로 이해하면 나머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예경장을 읽은 사람은 어떻게 예경할까 하는 의심이 들 것이다. 경의 말씀으로는 일체 세계를 극미진 크기로 부순 수요만큼의 부처님이 계신데
그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각기 극미진수 몸을 놔두어 영원히 예경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니 우선 의심이 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현보살이 공연히 허황되게 떠벌린 말씀이 아니다. 실제를 들어 사실을 말씀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시방불국이 곧 일념이다. 경의 말씀에 눈앞에 대하듯 여대목전 깊은 믿음을 내어서 심심신해라고 한 대목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재불세계가 아무리 넓고 그 넓고 큰 세계를 부순 극미진수의 수가 아무리 많고 그 수요만큼의 불국토 일일불소 부처님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주가 허공에 건립된 것처럼 재불국토가 또한 일념 위에 건립된 것을 알아야 한다. 날씨가 아직 조금 덥습니다. 예. 바꾸어 말하면 재불국토 3세 재불이 모두 일념에 나타남이며 일념에서 재불국토 3세 재불이 즉시에 그 앞에 벌어져 있다. 그러므로 일념을 거둘 때 시방국토가 좌취를 감추고 일념을 전개할 때 거기에 장엄불찰이 벌어지는 것이다. 예경을 닦는 사람은 마땅히 이 도리를 알아서 마음을 오로지 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여 경의 말씀과 같이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해 항상 예경할진대 즉시에 재불세계는 거기 있는 것이며 재불세존 앞에 낱낱 몸을 놔두어 예경함을 성취하는 것이다. 필경 예경을 닦는 사람은 청정한 일념으로 예경하는데 그친다 하겠다. 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참 좀 말씀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얼른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한번 또 우리 큰 스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예경할까?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이제 이름만 쭉 나열한 데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하고 이제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부터 10가지 행원의 상세한 내용이 벌어진다. 행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처님 경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부처님의 경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 부처님께서 어떤 행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분으로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 경계를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근데 그것이 또 중생들의 본래 경계다. 중생들 또한 본래 경계가 부처님 경계와 다를 게 없다. 모를 뿐이다. 오직 모를 뿐이다. 모를 뿐이다. 여기서 이 예경장 첫 번째 예경재불 이 대목만 바로 이해하면 나머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경재불이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칭찬열애부터 보계해양까지 쉬운 것은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일단 이 예경재불에 먼저 이 도입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또 우리가 앞으로 진도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예경재불만 확실히 이해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처럼 이 출발만 잘하면 보계해양까지 그냥 순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지도 않고요. 내용은 쉬워요.
그런 것이구나, 그런 게 있구나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문제는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 우리 뭐 3살, 4살 어린아이가 아는 것을 78 되는 나이든 노인이 실천하기 어렵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부처님께서 이렇게 참 좋은 말씀 해주시고 보현보살 및 선제동자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막상 이 경계에 부딪히는 거죠. 경계를 드러내기가 힘든다는 거죠. 부처님의 경계, 원래 중생들도 갖고 있는 그 경계가 부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왜 못하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도 하셨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 우리도 부처님이 우리보다 특별하게 눈이 2개 더 있고 팔이 2개 더 있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할 수만 있습니다. 부처님 하신 모습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굉장히 어려운 이론을 갖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예경장을 읽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예경하라는 얘기냐 하는 이제 생각이 들 것이, 의심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정도겠죠. 의심을 무슨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리면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경의 말씀으로는 일체 세계를 이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이 큰 법계 허공계를 금미진의 크기로 황하사 겐지스 강의 모래알, 겐지스 강의 모래알은요 낙동강 모래알하고 또 다르대요. 밀가루 그 분말보다 더 가늘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참 미세한 그런 모래알이라고 합니다. 저도 말씀만 들었죠. 직접 가서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해운대 바닷가나 송도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낙동강 모래도 안 만져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모래알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크기가 요새 좀 맞다. 비슷한 게 있죠. 미세먼지. 미세먼지. 극미진 크기가 아마 미세먼지 크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순 수요만큼의 부처님이 계시다. 엄청 참 부처님도 그렇게 많을 수가 있구나. 왜 그렇게 많을까요? 수많은 우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우주에 일일불소 모든 그 하나하나 다 부처님 계신 곳이다. 거기에 계신데 또 그 부처님 앞에 나아가 각기 금미진수 몸을 놔둬 일일신으로 일체불찰 금미진수 불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영원히 또 그 기간도 그 많은 부처님 계신 곳에 내가 다 찾아다니면서 영원히 예경을 쉬지 않는다. 참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말씀이냐. 근데 이 말씀이 보현보살님께서 공연히 허황되게 떠벌린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죠. 실제를 들어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2가지 면을 살필 필요가 있다. 바로 이 화엄 사상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일일불찰 금미진수 부처님이 온 사방에 다 계신다. 항아사 겐지스강 모래알 만큼 그런 부처님이 계신다. 내가 다 찾아다니면서 다 그 모든 부처님을 다 예경할 수 있어야 된다. 시방 불국이 곧 일념이다. 일념 즉시 무량겁. 우리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화엄경 약창계, 그죠? 우리 의상대사께서 화엄경 약창계가 아니고 그냥 실수를 했습니다. 그 의상대사 맞네요. 약창계. 예. 구세십사 일념 즉시 무량겁 무량 있잖아요. 우리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 우리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이 말만 하고요. 이 바로 우리 화엄 사상을 상대사께서 아주 요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면은 경의 말씀에 눈앞에 대하듯 여대목전 깊은 믿음을 내어서 심신신에 아주 깊은 믿음을 내어서 한 대목에
특별히 주의해라. 재불 세계가 아무리 넓고 그 많은 부처님들이 계신 그 세계가 아무리 넓고 그 넓고 큰 세계를 부순 근미진 이 미세한 그 모든 그 것들이 그 미세먼지 같은 그런 작은 미진이 아무리 수가 많고 그 수요만큼의 불국토에 부처님 불국토가 있고 그 모든 불국토에 부처님 계시죠. 우주가 무한하지 않습니까? 엄청 무량 무변 무수하잖아요. 우주의 크기를 우리는 짐작조차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숫자를 갖다 대더라도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감히 우주의 크기 그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계속 발견되고 있고 도대체 얼마나 별이 많은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도 모르고요. 우주의 끝이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우주에 도대체 끝이 있는가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망원경이 발달해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한계죠. 얼마나 더 많은 게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는 망원경이 발전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계고 또 근미진도 마찬가지죠. 현미경이 발달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더 작은 입자가 있는 건지 컵크 이런 거 막 발견된 거잖아요. 원자가 제일 가장 작은 건 줄 알았는데 원자라는 말은 아톰이라는 이 말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그보다 더 작은 게 자꾸 발견되니까 진짜 아톰은 아닌 거죠. 원자가 아닌 거죠.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 계신지 모른다. 얼마나 많은 불국토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국토마다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주가 허공에 건립된 것처럼 재불국토가 또한 일념 위에 건립된 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우주가 모두가 일념 위에서 건립되었다. 참 이해가 얼른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해가 얼른 안 되지만은 사실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을 또 부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일체는 12처라고. 일체는 12처다.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로 보는 색성량 미초법이 이 일체다. 근데 못 보던 거를 이제 현명경으로도 보고 망원경으로도 보니까 일체는 자꾸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떻게 이런 이치를 참 그때 그 26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현대 과학은 불교를 아직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뭐 너무 황당하다 하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갈수록 현대 과학이 발달하니까 불교가 이게 불교의 내용이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우리가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불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과연 입증이 가능할까 하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거꾸로 돼가지고 참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는 저 숲속에 있는 모든 잎이 아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내가 필요한 그 가르침, 내 손바닥에 있는 나뭇잎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불교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우주적 진리는 정말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그런 어떤 바탕에서 그런 것이 부처님의 눈으로 본 이 우주, 이 세상을 이제 이 화엄경에서는 참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참 애를 쓴 거죠. 근데 참 우리 범부의 눈에는 범부의 안목으로는 그거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참 화엄 세계에 화엄장 세계에
화음의 세계 우리는 그 과연 뭐 장님 코끼리 더듬기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참그 의상대사가 하셨던 말씀들, 참 수많은 이 선지식들 하신 말씀들이 그냥 그저 입만 딱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내용인데요. 근데 이런 화엄경이 또 이 참 세계 불교계에서 또 참 그게 특히 뭐 남방 불교 쪽에서는 불교가 아니다 할 정도로 딴 세상 얘기처럼 이렇게 취급받기도 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그 뭐라 합니까, 인간의 지력이 닿을 수가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근데 부식에서 남방 불교 스님들이 그 12처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일체가 12처라고 하신 말씀은. 그럼 일체 12처에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 화엄 불교가요. 지금 우리가 의식이, 인류의 의식이, 인간의 의식이 확장되니까 이제 그 범위가 어렴풋이라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이 우주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니까 또 우주가 자꾸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체가 12처라는 말도 입증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화엄이라는 것은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교상 판석에서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거는 화엄이다. 그거는 화엄경이었는데 근데 아무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아한경부터 기초교리부터 가르쳤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르친 것이 법화경이다. 이렇게 천태지 대사는 주장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만큼 화엄경은 참 난해하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숙제였는데요.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제시가 된 것이 바로 보현행문이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겸손하라. 뭐 부처님 직설, 우리는 부처님 직설만 배운다. 우리는 우리가 전승받은 이 가르침이 최고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는 본인에게 최고인 것이지, 우주에서 최고는 아니죠. 각자에게 소화제는 배탈 난 사람한테 최고죠. 머리 아픈 사람한테 소화제 줘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전승받은 각 그 종파나 각 종교 자기들이 전승받은 가르침이 진리고 최고다. 이렇게 그 종이라는 말은 최고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중립적으로 볼 때는 그냥 주장이에요. 주장. 그래서 무슨 종하고 붙은 거는 주장일 뿐이다. 그분들 생각할 때는 그게 최고이겠죠. 자기한테 맞는 거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이 우주 앞에 겸손해야 되고 부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제불국토 3세 제불, 3세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일념에 나타남이며, 이것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진화론자들이 그래요. 우리 날개가 어떤 그 생물에 날개가 붙은 거는 날개는 그 의지, 그것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날개가 되고 의지가 서게 되고 인간처럼요. 어떤 하고자 하는 이 의지가 더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어야 됐다는 그 의지 때문에 길이는 그렇게 목이 길어진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바로 이것도 이 우리 화엄경에서도 아주 화엄경 제1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렸다. 마음의 작용이다. 일념의 작용이다. 삼세제불이 모두 우리 마음에서 나오셨다. 또 일념에서 이 제불국토 삼세제불이 그 앞에 나타나고 빅뱅도 바로 거기서 나타나.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빅뱅이 생겨서 우주가 생기고
또 이 생물, 이 지구도 생기고 지구상에 또 생명도 나타나고 인류도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누구의 어떤 의지로 다시 또 빅뱅이 생겼는가? 빅뱅은 전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또 가능해지죠. 그래서 요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떤 이 숙제긴 숙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이긴 하지만 빅뱅 이전에 그럼 뭐가 있었느냐? 어, 그러면 꽉 찬 우주에서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꽉 찬 우주로 우리가 불교에서 보는 우주관은 그렇거든요. 생겼다가 또그 성장했다가 괴고 무너지고 뭐 없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빅뱅은 그 순환 과정에서 한 과정에 불과하다. 빅뱅이 모든 것의 출발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현재 이 시점에 우주는 팽창 중이라고 합니다. 그 도플러 효과라는 걸로 알아냈는데요. 우주는 지금 끝없이 팽창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과거로 돌아가면 원점의 하나의 어떤 작은 점보다도 더 적은 거기서 출발했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그게 진짜 출발점이냐? 이 무한히 확대되던 것이 또 거꾸로 어느 순간에 반대로 무한히 축소될 수도 있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 불교 쪽은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아직은 이런 얘기들은 저는 이렇게 그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 들은 얘기인데요. 그냥 들어온 얘기를 전해드리는 건데요. 화음 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참 이 물리학자들이 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더라. 전체 물리학이나 뭐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분들이 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 그 엄청 큰 넓은 허공계 이 법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근미진수, 불찰미진수 이런 얘기 또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극으로 볼 땐 전체 물리학이고 또 이게 극소로 또 줄이면 양자 물리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좀 참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뉴턴의 물리학이나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일념을 거둘 때 시방국토가 자취를 감추고 일념을 전개할 때 거기에 장엄불찰이 벌어지는 것이다. 언젠가는 그 우리 이 물리학계가 우리 불교의 이런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이 우주에 대한 이런 것을 입증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요. 예경을 닦는 사람은 우리 예경 제부를 닦는 사람은 마땅히 이 도리를 알아서 참 이해가 참 어려운데요. 이 도리를 알아야 된다. 깨달으면 알아질까요? 그 깨닫는다는 것을 이런 걸 아는 것일까요? 마음을 오로지 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여 경의 말씀과 같이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을 다해 항상 예경할진대. 뭐 몰라도 좋다. 또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론 몰라도 됩니다. 한번 그냥 예경을 합시다. 예경을 어떻게 하는 거냐. 또 다음 주에 또 구체적인 얘기를 또 할 텐데요. 예경해서 세상을 바꿔보자. 우리 이 예경하는 이 일념이 세상을 바꾸는 거래요.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빅뱅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요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바꿈을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절대 나 안 바뀌면서 세상 바꾸려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요거 하나 요 명심하셔야 될 일입니다. 바로 그 일념이 이 세상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즉시에 재불 세계는 거기 있는 것이며 내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꽉 차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대요. 꽉 찬 부처님이 보인다. 근데 그분이 부처님이신 거예요.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인대요. 돼지 눈에는 다 돼지로 보이고요. 그러면
아, 저놈 나쁜 놈, 저놈 뭐 어떤 놈, 이런 자기한테 그런 게 있어서 보인다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예, 재불서전 앞에 낱낱 몸을 놔두어 예경함을 성취하는 것이다. 필경, 예경을 닦는 사람은 청정한 일념으로 예경하는데 그친다 하겠다. 조금 오늘 뭐 이렇게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뭐 화엄 사상에 대해서 우리 강덕 스님이 또 이렇게 보현행원을 공부 시작하는 분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좀 알려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예경제불 실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실천하는 거와 모르고 실천하는 것도 다르겠죠. 예. 왜 저기서는 삼각패스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왜 드리블을 해야 되느냐? 축구 선수에게 물어보면 그 이제 개인 전술로 할 수도 있고요. 뭐 팀 전술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원리를 알면은 그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원리 몰라도 우리 저 뭐 메시 선수나 우리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나 다 잘하잖아요. 근데 원리를 알고 하면 나중에 뭐가 훌륭한 감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있다고 합니다. 공은 축구 선수는 원리 몰라도 할 수 있는데요. 남을 가르치려면 원리를 알아야 된대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지금 목표로 하지는 않고요. 일단 한번 이 예경제불이 무엇인가 한번 그 방법을 배워서 예경제불을 실천함으로써 나를 먼저 바꾼다. 뭐 세상 바꾸는 건 나중 일이고 나부터 한번 제대로 불자 노릇하면서 행복해지자. 마음 편해지자. 몸도 편해지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갈보사님,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31페이지 예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서원과 보현행원화 마치겠는데요. 잠시 입증에 먼저 들겠습니다. 입증 바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예, 성불하십시오.